하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7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귀어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닮은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일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부터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서 8절부터 12절까지 8절부터 볼게요. 8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했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에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 앞에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 앞에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지고 첫 번째 선교지로 보냄을 받은 곳은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구브로는 지금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을 구브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곳에서 열심히 전도하던 중 대표적인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6절에 나오는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이고 또 한 사람은 7절에 나오는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6절을 보면 온 섬 가운데에 지나서 전도를 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고 전도한 사람이 바예수와 총독 서기오 바울 이 두 사람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두 사람만을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이 둘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바울 일행들이 5절을 보면요,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는데 그들 생각에는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구약이 지시하고 있는 메시아를 알고 있을 것이고 또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할 때 그들이 믿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또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생판 모르는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의 대표격으로 나타나는 인물이 6절에 보면은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인데 그는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보면 바예수의 또 다른 별칭이 엘루마인데 엘루마는 번역하면 마술사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루마 바예수, 마술사 바예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힘썼다 이렇게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민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려야만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도 없고 메시아를 오히려 이제 이 복음을 오히려 회방하고 대적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되는 것이죠. 마술사요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는 레위기 20장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백성 중에서 그들을 끊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땅히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보면 죽어야 할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다. 이 얘기는 당시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예수를 그들은 용납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 유대인들 가운데 우두머리격으로 이 바예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선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바예수, 마술사를 용납하고 그를 오히려 자기들의 우두머리격으로 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유대인들과 바예수가 가지는 마음이 한통속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은 한 동류이고 한 통속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선민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바예수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방 선교의 당위성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처럼 8장에서도 마술사 시몬이 등장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빌립 집사님이 선교에 놓으신 사마리아 교회를 순회 방문하여 세례를 받게 할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마술사 시몬이 그 능력을 돈 주고라도 내가 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호통을 치지 않아요? 네가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그랬냐? 이 돈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이런 선포를 듣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 마술사 시몬은 제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도 여전히 세속적인 모습을 갖고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예수 엘루마 마술사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마술사가 의미하고 상징하는 내용도 마치 그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 나의 어떤 그 소원, 이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마술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수리수리 마술이 이루어져라, 야,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소원, 욕구, 욕망, 이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 힘, 이게 마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상적으로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마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제 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는 것이 이게 바로 마술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소위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때 바로의 술사들, 마술사들이죠. 그들도 자기 지팡이를 던져서 이제 뱀을 만든단 말이에요. 자, 이 정도 되어지니까 바로 옆에서 권력을 누리는 것이고, 또 이 정도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마술에 혹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엘루마도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있는 권력자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 마술에 혹하겠습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소원, 그런 욕구, 욕망, 이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싶어 할까요? 사람들이 능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는 것이고 욕망이 있는 것이고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이루고 싶은 소원들이 있을 때 우리는 마법 같은 힘이 필요하다, 마법 같은 능력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요새 그 서점을 가보게 되어지면 서점에서 곧잘 보여지는 책의 제목들이 있는데 이런 제목들이 있어요.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마법,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줄 마법 같은 법칙, 메모의 마법, 스토리의 마법, 마음속의 마법, 7년간의 마법 같은 기적,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의 마법, 도로시의 건강 마법사, 마법의 수학 공식, 마법의 급수 한자. 자, 여러분들 마법을 곧잘 많이 붙이지요. 자, 그런데 이 제목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이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종류의 책들에 이 마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준다, 이런 의미로 이 마법이 쓰여지는 거예요. 성공을 원하느냐?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마법 같은 법칙이 있다. 건강을 원하느냐? 건강을 살릴 마법 같은 방법이 있다.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느냐? 마법 같은 암기법, 마법 같은 수학 공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책 제목들이 말하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법은 사람의 소원, 욕구, 욕망을 이루기 위한 힘이고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표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법사 바 예수는 지금 복음을 정면으로 대치하고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가진 성격과 마법이 가지는 이 성격은 정반대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소원을 가지고 세상에서 뭘 이루라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기쁨으로 만족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고 새롭게 되어진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 있고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미련이 없는 것처럼 하늘로 훌떡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이것을 보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제자라면 나를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뭘 하려고 하지를 말고 나를 따라서 너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소원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술이에요. 그러니까 수리수리 마술이, 이게 세상에서 소원 이루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더 이상 소원을 갖지 말고 세상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예수님처럼 하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올라가야 된다.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과 이 마술은 서로 대치하는 것이고 서로 용납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처럼 세상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서 소원을 이루고 성공하려고 하는 마술사 시몬과 같은 성도들은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 예수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고 복음을 제대로 영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 바 예수는 복음을 해방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서기오 바울의 발목을 잡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성령을 통해 그 마술사 바 예수에게 뭐라고 선포를 해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바 예수가 하고 있는 일은
복음을 해방하는 일이고 이것은 마귀 짓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 짓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그 바예수에게 다음과 같은 징벌을 내리시는데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9장에서 사도 바울도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두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한동안 그가 눈 이제 보지 못하다가 다시 보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얼마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울과 같이 그도 다시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바예수에게도 잠시 동안 보지 못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나 오늘 이제 본문의 바예수나 보지 못하는 징벌을 받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허구 많은 그러한 징벌들 가운데 보지 못하는 징벌을 주신 걸까? 그렇잖아요. 뭐 징벌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보지 못하는 징벌을 받아야만 했느냐? 자, 여러분들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재물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눈이 어둡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느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예수 마술사가 왜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느냐? 영적으로 눈이 어둡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왜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둡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왜 하필이면 눈을 어둡게 하는 징벌을 주신 걸까?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 왜 이러한 짓을 하는 줄 아니? 네가 영적으로 눈이 어둡기 때문이야. 너는 세상에 힘을 가지고 싶어서 마술을 익히고 마술을 배웠는지 몰라도 이 세상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과 천국이 있음을 네가 눈이 어두워지는 이 일을 통해서 좀 깨달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징벌을 주신 이유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바예수가 이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요. 어땠을 것 같아요?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믿었을 것도 같고 안 믿었을 것도 같고, 그지요? 자, 먼 일이 있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이렇게 자기 눈이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누구는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제 바예수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예수가 눈이 어두워졌다가 떠뜨여지는 이 사실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원들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와 대비되어지는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는 처음부터 관심이 있어서 그들을 자기 앞으로 불렀고 복음을 믿으며 또 놀랍게 여겼다. 오늘 1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는 마술사가 눈이 어두워지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믿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믿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이적을 통해서 마음의 증거를 삼고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이 일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어질 때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이 복음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에크플레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우리 한글로 이제 표현하면은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줄 몰라도 이제 본연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 단어가 에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웃오프라고 하는 영어의 아웃오프와 같아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나오다, 바깥으로 빠져나오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플레소라고 하는 단어는요, 때리다, 치다, 몰아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식 세계 안에서 내몰리는 거예요. 바깥으로 내몰리는 것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이 서기오 바울이 알고 있는 이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 안에서 힘을 가지면, 능력을 가지면, 소원을 이루면 행복할 거야, 기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질 때 그 의식 세계 안에서 바깥으로 몰려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 세계 안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전부인 줄을 알고 살았어요. 서기오 바울은 총독으로서 왜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해다가 복음을 듣기를 원했던 걸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서기오 바울은 총독이면 뭡니까? 구브로 섬 안에서 왕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허무함, 허전함들이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무슨 소원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마음이 세상에서 빠져나가자,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가자,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놀랍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또 한 부류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십자가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게 되어질 때 과연 믿을 사람이 있겠나? 이런 의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하나님 보자는 건데, 세상을 멀쩡하게 살아가고 세상에서 뭘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과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나? 마음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을 것 같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복음을 놀랍게 여기고 그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유대인이지만 이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에서 여전히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눈먼 유대인들, 눈먼 이 바예수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기오 바울처럼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따라 마음이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의 반응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복음 앞에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섬 전체를 종횡무진하며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 두 사람만 콕 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복음을 받을 때 이 두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마술사 시몬처럼, 마술사 바예수처럼 세상을 향하여 소원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총독 서기오 바울처럼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천국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좀 벗고 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더라. 이것이 우리 찬송가의 가사인 것처럼 우리 마음이 세상의 중한 죄짐, 세상을 벗어버려야 그때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복음을 받을 때 나는 어떤 유형인가를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소원과 만족을 두고 세상을 탐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술사 이 시몬과 같고 마술사 바예수와 같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빠져나가야 하나님 봅니다. 그래야 하늘 위에는 우리 이제 시편 73편 25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게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세상에서 마음이 빠져나온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만물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간다 라고 얘기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도 결국 따지고 보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진짜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어도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들이 다 허무한 가짜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게 다 중요해 보이고 이게 있으면 좋아 보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행복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그거는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따라서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래서 참된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마술사 시몬처럼, 마술사 바예수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총독 서기오 바울처럼 이방인이지만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천국을 향하여 마음이 올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